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은혜와 모든 권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향해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여행에 필요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들을 맞아주는 곳에 머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2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필요한 걸 다 채워줄 것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 머물다가 또 거기서 떠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의 복음 전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부족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모든 그 작은 간식으로 예수님께서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9장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보게 되다 보면 앞부분은 영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 9장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져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모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권세. 근데 순서를 보면 뭐가 먼저예요? 귀신을 쫓는 게 먼저예요. 병 고치는 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악한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질병은 눈에 보여요. 그렇죠? 이 사람이 아프다, 어디가 안 좋다 눈에 보이잖아요. 악한 영은 안 보여요. 근데 뭐가 먼저예요? 악한 영을 내쫓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게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한 능력이에요.
귀신은 쫓는데 병은 못 고치고 병은 고치는데 귀신은 못 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트예요, 세트. 앞바퀴가 가면 뒷바퀴가 가는 것처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은 같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라는 건 뭐예요? 힘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장이 종업원에게 뭐 목소리를 작게 해도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내일부터 뭐 하루 쉬어. 그러면은 쉬는 거예요. 뭐 크게 말해야 권세가 있고, 대통령이 뭐 큰 소리 안 치고 그냥 이게 뭐 종이 그냥 읽기만 해도 그거는 대통령의 권세예요. 총리가 뭐 몇 월 며칠 날 임시 공휴일로 하겠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말해도 뭐예요? 말 즉시 임시 공휴일이 되는 거예요. 권세예요, 권세. 뭐 요즘 이제 뭐 코로나 때 방역법 뭐 권세. 뭐 거리두기를 하겠습니다. 뭐 내일부터는 뭐 몇 인 이상 몇 시까지. 그 말 한마디예요. 자영업자들은 막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막 얼마 전에 막 머리를 다 막 삭발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권세예요.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을 내쫓는 것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나가고 조그맣게 하면 이런 건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있으면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와 능력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다른 거 많이 중요하겠지만 이 1절 주님의 소원은 너희에게 권세가 있어. 예수 이름의 권세. 악한 영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2절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러니까 악한 영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면서 뭐를 전파해요?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해가지고 깃발을 세우고 경계를 세우고 군대를 움직이면 보여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 그것도 뭐 다스리는 파워가 있어야 되고 깃발이 있어야 되죠. 이름이 있어야 되죠. 통치가 있어야 돼. 나라라는 건 그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땅이 있고 권세, 파워가 있어요. 다스림이 있어요. 그 누가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것은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것은 말씀의 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길을 떠날 때 뭐 가져가지 말아라. 가방도 돈도 여벌옷도.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또 너희를 맞아주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려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쳐줘.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어둠의 문제, 고통의 문제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분봉왕 헤롯이 예수를 만나고자 했다. 그리고 10절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베세다 마을로 갔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제자들이 하는 일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쳐주는. 그러니까 그들을 고쳐주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요한 사실은 뭐죠? 우리는 악한 영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것만 생각해.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가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를 들면 광복이 선포됐다. 해방이 선포되면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걸 전해 듣지 못한 그 일본 통치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히로시마 원자탄을 맞고 항복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항복하고 이제 자기들이 점령했던 땅에서 이제는 철수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뭐가 났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그럼 광복을 들었을 때 그거를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통치자들은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그랬다가 해방됐어. 광복이야. 한국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도망가자. 끝났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마귀가 왕노릇하고 세상이 왕노릇하고 세상 권세가 큰 소리 쳤는데 율법이 왕노릇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야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너희들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야. 마귀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누구야? 예수님만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증거로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게 뭔데? 악한 영이 떠나가. 병든 자가 고침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의 전체적인 제목을 따지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경험해라. 왜? 예수님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몇 년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시잖아요. 너희들이 이것을 계속해라. 하나님 나라다. 교회가 하는 일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제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사람들은 많이 몰렸는데 이제 실제적인 건 무슨 문제? 또 먹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아니 앞에서 병도 고치고
악한 영도 떠나갔는데 이거 말이야 갑자기 먹을 것도 없고.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외딴 곳,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는 시장도 없고 뭐 사 먹을 데도 없고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 뭐 쉽게 말하면 돈은 있는데 다 문 닫았어요.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13절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뭐라도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 너희들 뭐라도 가져와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랬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여기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가진 거 빵 5개, 물고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보통 저도 그동안에는 우리가 가진 거 이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이거라도 주님 써주세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이 본문을 제가 이제 다른 이제 해석이나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이런 강의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믿음이라기보다는 주님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현실의 고백. 지금 우리 뭐 이거밖에 없는데 뭘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이거라도 있으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게 아니라 주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또 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 뭐 몇 명 데리고 이거 데리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일로 말하면 이거 뭐 일할 사람 몇 명밖에 없잖아요. 무슨 이걸로 무슨 일을 해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주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왔으니 기적을 베푸소서 이게 아니라 이거 지금 뭐 이걸로 뭘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돈 얼마밖에 없는데 이걸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 얼마 없는데 뭘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현실성 있죠. 지금 우리가 가진 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뭐 이걸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어요. 예수님 감사 기도를 하고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줬어요. 예수님이 나눠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 한 거예요?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는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여기서 만약에 잘 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모두 먹었다 그러면 이거를 빵 한 쪽을 100명이 찢어 먹었다 이러면은 먹기는 먹은 건데 뭐 제대로 먹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정확하게 누가의 기술은 누가는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랬죠? 만약에 배불리 먹었다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그냥 저거 여기저기 사람들 가지고 온 거에서 그냥 조금씩 떼가지고 맛만 바뀌었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배불리 먹었다. 예수님 손에 붙잡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권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악한 영을 내쫓고 병 고치는 것에만 있지 않고 먹는 문제에서도 주님은 뭐예요? 먹이시는구나. 지금 중요한 건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그 예수 이름, 오늘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제 제일 많이 어떤 기적의 사역을 하던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인데 엘리야, 엘리사가 불의 응답 받고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거에만 행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처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줬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가정에 밀가루를 대접받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에 비가 오는 날까지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기적이잖아요. 구약의 예언자도 가뭄 때에 불경기 때에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그 가정이 먹을 것을 채워줬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거기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권세예요. 물론 병 고쳤다라는 건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은 고쳤는데 또 배가 고파.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배고픈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오.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냥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앞에서 제자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축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말이라도 믿음의 말,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또 예수님께 가져와서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풍랑이 와도 걱정할 거 없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예수님 함께 계시면 배고파도 결국은 주님이 어때요? 먹이시잖아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 죽음이 와도 또 어떻게 해요?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병 아니 질병. 질병을 고쳐주시고 먹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다른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이 제자의 사명. 예수님은 오늘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이 제자들에게 뭐 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자녀에게 전수되기를 부모는 원하죠. 그래서 뭐 요리를 잘하면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주고 싶고, 어떤 뭐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또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자녀들에게 막 전수해주고 싶고. 여러분, 인간적인 부모도 자기의 능력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권세를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일꾼들에게 뭐 해주기로 하네요? 전해주기로 하네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거 없네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파도가 뭐가 무서워.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냥 하면 되죠. 그냥 오면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만약에 이제 다른 데 가서 설교하거나 또 그럴 기회가 생기거나 또 다른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제가 걱정을 해요. 야, 이거 나 딴 데 가서 말씀을 전해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실까? 응? 응. 처음에 외국에 가서 이런 사역을 할 때 진짜 걱정했어. 야, 분명히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알겠는데 이거 다른 나라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죠? 야, 이거 말이야. 야, 다른 나라 가서 사역하는데 거기서 이거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이 들 때가. 근데요, 막상 가보면 더 역사하시오. 더 크게.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막 더 역사해. 하나님이 막 더 힘주시오. 야, 그럼 제 경험에, 야,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야, 내가 괜히 괜한 걱정을 했네. 괜한 두려움을 했네.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고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동차가 앞바퀴가 가면 뒷바퀴는 따라오게 돼 있어. 열차가 앞열차가 가면 뒤에서는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가면 순종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면 뭐죠? 병 고침과 축사와 기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배달 음식 시킬 때 메뉴 시키면 메뉴만 오나요? 그 주변에 반찬들도 같이 오잖아요. 여러분, 중국집 짜장면 시키나 볶음밥을 시키면 단무지나 양파는 따라오잖아요. 그거 뭐 단무지도 주세요. 여러분, 치킨 시키면 무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치킨 시킬 때 무 넣어주시고요, 콜라 주시고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동으로 어때요? 치킨 시키면 무하고 콜라는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따라와요. 짜장면 시키면 단무지가 따라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단무지를 구하는 거예요. 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야, 너 큰 거를 구해.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따라와. 짜장면 시키면 단무지 따라와. 근데 우리는 주님 단무지 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큰 걸 구해. 큰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병 고침과 축사와 모든 기적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요, 질병도 고쳐주시고요, 그냥 이것저것 그냥 여러분 뭐 이것저것 우리가 마음의 소원 얘기하려면 10가지도 돼요? 100가지도 부족하죠. 하나님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채워지리라.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다 채워지리라. 다 채워. 지금은 그 우리나라 이렇게 놀이공원이 웬만하면 다 자유이용권이에요. 근데 제 어릴 때만 해도 그 뭐 놀이공원에서 뭐 하나 타야 되고 뭐 2개 타야 돼, 5개 타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았어요. 자유이용권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거 막. 내려 생각해 보세요. 자유이용권 하나 있으면 다 그냥 보여주면 주면 다 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 타면 거기서 먹을 거 주잖아요. 커피 달라면 커피 주고, 비행기 타면 도시락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주잖아요. 비행기 탔는데 밥 안 주면 어떡하지? 물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신다. 그 권세 아래 있다. 이것이 엄청난 것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요, 이 누가복음 9장은요 전체 복음서의 핵심되는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그 나라가 임하기 원하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채워준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신경도 안 쓰고 여전히 내가 왕 돼서 내가 왕 노릇하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병도 고쳐달라고 하고 악한 영도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나라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그 권세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주님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감을 지금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지금도 질병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여, 우리 모두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